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갖는, 모두가 다는 아닐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남은 인생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물질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고민일 겁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에 관한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지만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면서 어린이 되어서도 정작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기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정을 지내다 복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설명한 후에 4장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까지 우린 영화의 단계로 이르기 전에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며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 나아가 예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의 제사까지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례적이며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만 아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사랑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 나누어 주고 사랑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산이 되는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만큼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의무적으로 사랑한 여러분, 그 사랑에 지금 같은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뀌게 하셨습니다. 삶의 양태가 바뀌어지고 존재의 양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새롭게 바뀌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합리성이요, 이성적이요, 실용적이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입니다. 사랑은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내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 행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품받는 자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 살찌워진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원이 끊어졌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내가 얻어서 살아야 하고 물질도 내가 노력하여 얻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대신에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서 살아가기에 내가 모든 것을 구하면서 얻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삶의 여정이 심탄하지 않는 겁니다. 결핍도 있고 궁핍도 있고 건고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내와 나 자신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성이 단절되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 안에 소독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이 발전되어 내 안에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며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요, 이것만큼 소중한 믿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모든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의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간질로 관계성을 파괴하며 더러운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없는 저 하늘에만 계시는 초월적 존재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끊기만을 시도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성경은 뭐라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관계로 맺어진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아픔의 관계로 맺어진 절망의 가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독교 상장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나게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지만 가정의 부모라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깊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넓게 만드는 사람이 어떠냐?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아픈 상처를 더 넓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상처가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양한 상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의 가정을 만들게 되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문제의 제공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전하는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관계가 아픈 관계로 만드는 사단의 계기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계기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음란과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 원어로 포르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영어의 단어 가운데 포르노그라피, 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폭넓은 육체적 관계를 말할 때에 이 포르노그라피를 말합니다.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놓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교제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성의 파괴요, 단절입니다. 이 관계의 파괴는 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큰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범하며 둘째 아들이 큰형을 죽이며 그리고 도망가지요. 다시금 돌아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신하들이 다윗의 몸이 점점 열이 식는 것을 보고 젊은 처자를 하나 몸종으로 다윗에게 붙어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 여인과 침상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 결과를 알았기에 다윗은 그 범죄함을 다시는 짓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아카사르시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부정된 생각이나 정욕 등 모든 죄를 지칭할 때에 이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세상과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더 나아가 사람의 관계성이 단절되며 나와 나 자신과 단절되며 그 단절의 관계는 내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쾌락을 위해서 행동하는 욕구와 욕망을 말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가 파괴의 관계로 변하여지고 파괴 관계로 터져나온 것들이 자신을 찌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관계를 포기하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 오늘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란 아이스 크로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존중함을 잃어버린 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 할 때에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어리석은 말, 누추함이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할 때에 생기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모놀로기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뜻없이 의미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며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성경은 바울은 얘기하기 희롱의 말을 얘기합니다.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유투라 펠리아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속이는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의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 오늘 본문에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앞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말을 어떤 말 사용하라는 걸까요? 여기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버리되 친절하게 격려의 말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기준을 두고 그 일을 선택하며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이해하는 말 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람이니. 나도 그 상황에 접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말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용서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것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요,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준 축복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관계성의 단절만 가져오지만은 돕고 격려하며 격려의 말과 이해의 말과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을 내드릴 때에 그것에 공동체가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그럴 때에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살펴 행하는 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신을 풍성케 하는 말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5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말씀에 감사하는 말 하라면서 앞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말은 나를 풍요롭게 하지만 앞에 말은 뭐예요? 나를 궁핍해 하는 거예요. 나를 피폐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궁핍게 만드는 것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며 나로 하여금 궁핍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며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이 세속적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글일까요? 사람의 글이에요. 저자나 작가의 글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보았더니 5명 내지 7명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일평생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15명 내지 2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있고 많이 만나고 교우관계가 넓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최대한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0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만나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와 관계한 사람들만을 만나고 이 땅에 살아가면다고 한다면, 나와 만나는 사람,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세속적이며 세속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저들과 이야기하고 저들과 대화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다 망가뜨려지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격동케 한다고 한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짧은 사람, 시간, 겨우 우리가 만나봤자 200명 냄배의 안팎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만날 때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내 안에 격동케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의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복된 사람은 자리에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대목이기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삶 자체가 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귀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힘들었거나 슬플 때나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감사의 기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슬픔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밖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담긴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앞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죽음과 고난 가운데 이루게 해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올 때에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원망과 불평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지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존재를 믿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간질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노예 해방선언이 한 지 얼마 안 된 직후에 저 미국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시에 조그만 상가에 흑인 노인이 상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상가는 날아다니는 새를 파는 상가입니다. 흑인 노인이 새 장을 쭉 돌아보더니 가장 값비싼 새 한 마리를 지적하고 값을 치는 후에 새 장에서 새를 꺼내더니 상가 밖으로 나와 휙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뛰쳐나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냐고, 저 새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물론 당신이 값을 지불해서 당신 거지만 그러나 저 비싼 새를 그냥 공중에 날아버린다고요? 도대체 무엇하는 거요? 그때 흑인 영감이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것은 주인 당신입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새가 얼마나 비싼 새인지 압니다. 대문은 이 주인에게 당신은 두 가지를 모르고, 하나는 당신은 백인이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 또 하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를 찾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그 사랑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인생, 더 나아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생명적 언어를 쓰므로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축복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입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풍성하며 기름지는 것,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인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주님을 본받는 일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생명적 관계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생명적 언어 선택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